이 매춘 행위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이 매춘 행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된 이 팔레스틴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본문의 기록 당시 가나안은 매음의 집산지로 불릴 정도로 성도덕이 문란하고 타락하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에는 두 부류의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를 옮겨가면서 거리에서 매음하는 창녀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다말도 그런 창녀로 위장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들은 몸을 팔고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돈이 될 만한 물건, 즉 가축이나 귀중품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창녀는요, 성전의 창기입니다.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아스타롯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타롯 성전 제사 시에는 이 성전을 섬기던 여사제들과의 매음 행위가 종교 의식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 창기와의 성관계는 매우 신성한 종교 행위였고, 이런 악습의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 사람들은 일상에서도 일반 창기와의 성행위가 전혀 꺼리낌 없이 자연스레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창기와 접촉하는 것은 너무 쉬웠고요. 또한 공공연한 일상사였기 때문에 결코 수치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 배경하에서 오늘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증조부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들의 조상들과는 다르게 혈족과 혼인하지 않고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하는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더구나 결혼한 이유가 순수한 믿음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고 장인의 이 재산에 매료돼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여기 장인의 이름이 수아인데 수아라고 하는 뜻은요, 부요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 나라의 이름에는 다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유다가 선택한 그러한 이 가정은요, 부유한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자기의 그 반려자를 고르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순수한 신앙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러한 조건,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잣대를 보고 선택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해놓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여인들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당시 가나안 여인들이 음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가나안 여인을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아주 다분했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혼인을 금해 놓았던 것이죠. 솔로몬도 그랬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보면 처음에는 다 하나님 잘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수많은 그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순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 신당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고 그러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을 엄격히 금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육신의 정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는요,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 죽게 되고 자신은 며느리 다말에게 속아서 며느리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성경의 여러 부도덕한 인물들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필요할 때만 지키면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지키고 내게 필요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면 그건 반드시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뭐 상황에 또 자기의 어떤 지금 처한 그러한 자리에 또 어떤 욕심에 정욕에 이런 것에 따라서 자꾸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지켜야 됩니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11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 11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이유를 대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며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기 유다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한다면 그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물질을 쫓아 결혼을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선택했다가 결국 나중에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당장은 뭐 보잘것없이 보이고 좋지 않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초라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좋아 보이고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우리는 큰 그러한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우리들의 눈에 우리들의 생각에 판단에 좋아 보여도 그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선택해야 되느냐 선택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잣대 기준 이것이 선택의 그러한 그 바로미터가 되면 마치 볕단을 쥐고 불섭에 뛰어드는 것과 같이 나중에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한 가지 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의 유다는 아내가 죽은 다음에 허전한 마음으로 인해서 창녀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전할 때, 외로울 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인지 마음이 비어서 공허하고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그때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다윗 왕도 일생에 큰 정말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을 때가 언제냐면 그가 전쟁터에서 전쟁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되고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전쟁이 끝나고 그가 이 평안하게 왕궁 옥상을 이렇게 오침을 즐기고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때 넘어지게 됩니다. 인생이 외롭다고 느낄 때, 허전하다고 느낄 때, 공허하다고 느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년에 아이들 다 키워놓고 허무하다고 생각이 될 때 잘못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 이게 그 잠깐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쌓아오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와르르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에 명망 있는 인사들 이런 사람들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한순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끊임없이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